2012년 5월 어간에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됐죠. 과학 전문 미디어인 디스커버리 뉴스, 우리가 TV에 종편 TV에도 나오고 있는 디스커버리 과학 전문 TV 뉴스에서 의미심장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디스커버리 뉴스는 그날 국제적인 지질학 학술지인 인터내셔널 지올러지 리뷰라는 책의 최신호에 기록된 내용 중에 예수님의 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간을 알게 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망일은 주후 33년 4월 3일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기를 미국과 독일의 지구과학 연구소의 제퍼슨 윌리엄 박사와 마커스 슈밥 박사들로 구성된 이런 지구과학 연구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사해 지층을 연구하면서 고대 시대의 지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진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대 예수님 당시의 시기로 추정되는 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기원 후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사해 인근에서 지진이 있었다는 지략적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자료를 살펴볼 때 성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사해로부터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질학적 근거를 가지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빌라도의 재임 기간이었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금요일이고, 그래서 추정한 결과 AD 33년 4월 3일이 예수님의 사망한 날, 운명하신 날이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인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4월 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나요? 우리 부활절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달력은 음력을 지냅니다. 유대인 달력에는 음력으로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고 그것이 부활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력인 6월절 절기를 따라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지질학적 근거를 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듯 그분의 부활도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정말 큰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한 예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운명 지어진 온 인류에게 그들의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준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어요.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없었고 다시 살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굴레로부터 스스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첨단 과학시대, 의학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학시대에도 죽음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 모든 의학자와 과학자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요 다 심각해집니다. 두려워지고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말기 환자들, 운명의 시간을 얼마 앞둔 환자들에게 그분의 운명에,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예고해 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질까봐 염려가 돼서 본인의 남은 수명을 예고해 주는 것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명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마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고 죽음을 순조롭게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을 거두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산 자나 죽음 향해 가고 있는 자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 우주의 먼지가 되고 먼지 속에서 흩어진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우주의 먼지가 되고 아침의 안개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서 흔적도 없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돌아갈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나 여기 앉아있는 분이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반드시 맞게 될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이 땅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성과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쌓아놓은 돈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았던 명예와 존경심과 업적,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에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악행을 쌓아서 미움과 증오를 받은 것이 극에 달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부자가 큰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내가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제 좀 쉬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래?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너를 떠나게 된다면 떠날 텐데 네가 쌓아놓은 저 재산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의 말씀이 그 다음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죽음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기독교의 반대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박하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냐? 하물며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3단 논법으로 사람은 죽는다. 예수도 사람이다. 그도 그러므로 예수도 죽었다. 끝.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산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죽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신앙적 영역에서는 믿지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활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생각해 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만 부활을 신앙의 영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과 관념 안에서만 믿자고 한다면요, 여러분, 죽음 후의 천국도 관념이요, 영생도 관념이요, 다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만들어낸 착각과 희망 섞인 바람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임인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반박자들의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변론을 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명확한 사실인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신앙의 영역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관념 안에서 상상 속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정말로 분명한 역사적 실체요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고 사실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런 유례가 없다, 하물며 예수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살리시는 일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천지를 창조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떠나간 빈 육체인 시체 위에 생명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더군다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부활의 가능성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경험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봤다라는 말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하실 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때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된 일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은 분명히 역사적 실체인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목격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힐 때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이미 숨이 거두어 축 처진 그분의 시신을 안아서 내려서 장사 지내어 무덤에 묻어놨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가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양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진 사람들이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손으로 넣어서 만져본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생생히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이 부활에 관한, 부활의 목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난 후에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행하러 다니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가량 지난 후에 기록된 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게바도 있었고 12사도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멀찌감치 지켜보았던 요한도 거기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말했던 도마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직접 보고 확증한 사실을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중에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자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40일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자고 있다. 이 중에 아마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의해 미움을 당해서 칼로 또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다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은 사실이고, 법정에서 증언자가 2사람만 있으면 법정으로 효력 있는 증언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백 명이 일시에 증언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거짓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증언한 내용을, 전에 듣고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따져보고 싶어요. 만약 2000년 전 고대 문서의 한 책에 누구누구가 살았다, 그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글이 고대 문서에 서너 권이 그런 게 발견됐다면 그 사람은 고대 시대 실존 인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고대 문서의 서너 권의 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사실인 거예요. 그간 일에 관해서 같은 내용이 다른 여러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일을 한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에 수도 없이 많이 증언자들이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당시 수많은 사람이 글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체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다만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했던 인류애를 보여줬던 탁월한 휴머니스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양 되시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가슴 벅차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들이 청년 설교가 예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를 처형했던 억울한 죽음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되었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의 죄값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7절과 8절, 9절에 실려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12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으면 됐지, 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썼겠습니까? 이 특별히 구분되어 기록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의 동생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그럼 이 특별히 언급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형이 미쳤구나 생각하고 어머니랑 같이 형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형 왜 이래, 정신 차려. 형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도록, 형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동생과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나의 형제란 말이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쫓아냈던 사람이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그저 좀 정신 나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줄만 알았어요. 자신과 함께 지냈던 우리 형이었는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 어린 시절에 품행이 단정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형이 좀 특별하구나 생각했을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랬다가 이 완고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야고보를 변화시켰던 건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는 장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성경을 남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은 나의 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아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온몸에 갈기갈 채찍으로 찢어진 그 몸을 다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유를 입힐 때 비통한 어머니 곁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그죠?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피 묻은 헝겊을 수건을 물에 빨아주고 짜주고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 눈물 닦아주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그 옆에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형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고 얼마나 많은 심장이 뛰는지 여부를 확인했겠습니까? 손목에 손마디를 올려놓고 맥박이 뛰는지 얼마나 많이 확인했겠습니까? 귀를 코에 가까이 대고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확인하려고 얼마나 많이 일어섰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명활동이 멈춘 걸 보고서 하는 수 없이 장례를 지내었어요. 다시는 나오지 못할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놓고 큰 돌을 동생들이 옮겨서 닫아놨을 거예요. 근데 부활절 아침에 돌문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이 사라졌고 한참 후에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전 이 사실이 너무 감격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친과 동생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향집을 찾아가서 당신이 살아난 것을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아들이었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형이지만 우리 형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증언하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부정합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허구요 거짓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모질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대 탁월한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수준의 율법을 공부해서 가장 높은 학식을 보유하면서 당대 종교적으로 잘 나가는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면 물질과 명예와 부가 보장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학문과 모든 수고와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영원한 것에 관해 눈이 뜨게 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내가 허망하고 허탄한 무엇 때문에 그걸 집착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영적 통찰력이 열려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영원한 상급을 향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먼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뒤이어 살아날 것을 확증해 주시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질 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춰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